안녕하십니까? 기절신골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용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어, 질문 3입니다. 문 3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문답 3의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제일 짧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신자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죄와 죄인이었습니다. 예. 내가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 나빠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욕망과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비참할까요? 비참함이라고 하면 대개 사회적인 비참함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전쟁 고아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스러운 관계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즐거움과 위로에서 단절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비참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럼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몽학 선생의 역할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노예로서 가정교사처럼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때까지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문 4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하셔서 십계명을 이렇게 간결하고 훌륭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계명은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제1계명에서 제4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어떠한 재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둘째 계명은 십계명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답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또한 이웃을 진정으로 당신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있는 문답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일종의 우리가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거울 너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눈으로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른 문답을 제가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 나는 나의 죄 비참함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고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에게 해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른 교리문답과 다르게 우리를 당신이라고 부르며 우리 개개인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저스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